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열심히 전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거 다 하셨냐? 오늘은 이것을 위해 하셨습니다. 바로 전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냐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려 했냐면 거기에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 딱 계시면 다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안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우리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합니다. 계속 합니다. 저는 매주 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그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갑니다. 요거 연습하기 위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식권 받으면 밥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권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식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식권 내야 밥 먹는다 그러니까 식권만 생각하는데 식권을 왜 줍니까? 예배 드리면 식권 받으니까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천국 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간다고요. 그거 고백하니까 간다고요. 천국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올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냐면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야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저 우주 밖에 있어서 우리를 안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우리는 무엇 해야 하냐면 세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에 세례 교육 받으면 6주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요 예배 마치고 로비에 오시면 제가 항상 서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저기 생글생글 웃고 있지 하시지 마시고 세례 교육하는 겁니다. 3주간 저랑 교육 받고 이번에 세례 교육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목사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하는 자들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니어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군의 날 예배 드립니다. 10월 8일 추석 대체 공휴일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비를 10월 31일에 드리고 우리 함께 모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수요일은 날마다 예배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월 26일에 온천교회 행복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그래서 태신자 작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써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 해. 괜찮아요. 쓰십시오. 담배가게 아저씨 쓰십시오. 우리 옆집 파람대문 그 아저씨 쓰십시오. 자, 이름은 모르겠고 하신 그 아저씨가 맨날 파란 모자 쓰고 다녀요. 파란 모자지 쓰십시오. 그러고 쓰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십시오.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쓰시라고요.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고민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온천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고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한 모든 이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 돼서 뭐 하겠노? 이제 그거 가면 뭐 하겠노? 여러분, 천국 안 갈 겁니까? 이 나이 되면 천국도 안 갈 겁니까? 갈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듣고 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내만 꼭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전하겠는데 우리 남편은 안 전하려고요. 왜요? 너무 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전해야죠. 그러니까 평생 전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복음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 위에 오셨고 그것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마 부활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텐데 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것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라고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기 전에 항상 이것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앞두면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그 완벽하신 그분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역 하려면 누가 방해를 해요? 누구냐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약속 잡으면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게 안 오던 그 서울의 딸내미가 그날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려와요. 그 둘째 아들, 그 양산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안 온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날 또 왔대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방해해요. 왠 줄 압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 걸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복음 그렇게 용기 내서 하는데 얼마나 지혜도 필요한데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마음먹어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말씀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할 말을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뭐 위해 기도합니까? 치유와 회복. 요즘에 좋은 병원 많습니다. 요즘에 배꼽으로 해가지고 레이저로 수술 잘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건강검진만 해도 잘하는 나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치유하시는 분은,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누가 복음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이 일 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십니다. 없는 복도, 구하지 않은 복도 막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 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마음 만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말 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미사오구를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시니언 성도님들 됩시다. 셋째, 마지막, 예수님은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요즘 세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 부족함? 아니요. 제 몸을 보세요. 부족해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는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독이 많죠. 중독은 뭐냐면 필요 없는데 계속 갈급하고 더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 중독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안 하면 막 내가 손이 떨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기도 꼭 해야 되고 막 말씀 안 들으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게 풍족한데 뭐가 문제냐면,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중독도 문제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치 했으면 됐지. 아이고 마 됐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했냐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메시아이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걸 약간 이상하게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 지금 설명을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왜 그랬냐면 이건 호객 행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오게 되었고, 그분의 말이 뭔지를 듣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반대인 경우들이 있죠. 어떤 거죠? 애들은 가라. 옛날에 왜 그렇게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쫙쫙 하시면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도 제 머리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 나이에
목에 원숭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분, 등에 북 이렇게 발로 빵빵 치시면서 불고 가시는 분, 그분들이 항상 시작에 마술이나 이런 걸 막 해요. 그럼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럼 애들도 막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신기해서 불도 막 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리고 약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우르르 사라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는 행위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낫게 하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 들을 거잖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가셨다고요.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다 교회 다니던데요. 교회 가봤던데요. 부산에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가 안 됩니다. 100명에 9명 정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도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아야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아예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제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었어요. 우리 시니어 어른들 되면 목사님 사실은 옛날에 제가 어디 사장이었는데 서울에서 참 잘 나갔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들고 와가지고 그 성서 기도원 퍼런 거 신약 성경 시편 되니까 그 제가 막 북북 찍고 이랬어요. 그래 지금은 제가 세례된다고 자녀들 모셔오라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다니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시라고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 보고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가자는 소리만 하면 가겠는데 그래가지고 온천교회 왔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오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 보면 이만하면 다 됐을 것 같아요.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죠. 있습니다. 온천교회 시니어를 통해 너무 많은 분들은 아직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직도 만납니다.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시니어 오니까 이제 알겠대요.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는지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요. 좀 빨리 만났으면 장로님이 나도 대봤을 건데 목사님 이러면서 웃으시는 분들 제가 지금도 봐요. 복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멈추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멈춰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전하시며 나아가셨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다 보면 모두가 다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말 하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왕으로 삼겠다 그랬죠. 요 다음 장 딱 넘어가면 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또 넘어가잖아요. 또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20년째 그렇게 하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대요. 우리 시니어 중에 딸이 사모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은 그날에 그 분이 우리 교회 인터뷰하셔서 영상도 남기고 우리 교회 주일에 오셨어요. 사모님인데 20년 넘게 기도했대요. 제발 교회 나오길 기도했는데 10번 찍었는데 10번 안 넘어가셨대요. 11번째 시니어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시니어 잘 나오시고 다 나오시고 세례받고 아멘하는 기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교자도 못 꺼내가게 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다못해 오늘 장사하고 하나님의 있는 교회 앞 마태복음 교회 10장 마크 붙은 16절에서 차는 세우지도 23절입니다. 못하게 하고 막 보내고 이랬대요. 보라, 그래서 온천교회 내가 너희를 온천교회 보내니 마크를 안 양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아무 때나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은혜를 구하며 순결하라.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삼가라. 뭐다?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복음 전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 여기 너무 좁은데요. 그럼 더 놀라운 은혜 주시겠죠. 목사님 이제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아니요, 더 전할 겁니다. 더 나아갈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떨릴 때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나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